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좀 몸을 좀 푸시고 예배를 좀 시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오면서 좀 몸이 움츠려들어 있는데 좀 몸을 푸시고 예배 드릴 준비가 좀 되셨나요? 네, 좋습니다. 그럼 우리 다 함께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8월 첫 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독생자 예수를 아낌없이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신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연약하여 늘 그 사랑과 은혜를 잊음에도 우리 주님께서는 이러한 우리를 포기치 않으시고 여전히 지침 없는 쇠함이 없는 은혜로 붙들어 주사 주의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의 전으로 나와 그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사랑을 찬양하며 기억하며 영광을 돌리고자 하오니 오늘 이곳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서를 통하여 우리의 무지함이 깨어지고 더욱 깊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한 주간을 살아낼 힘과 동기를 얻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지한 우리가 땅만 보며 살지 않고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 수 있는 용기를 얻는 시간이 되게 하옵시며 모든 영광을 주님 홀로 받아 주옵소서. 모든 것 우리 주님께 감사드리옵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교독문 제32번 시편 71편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9장 부르시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참 믿음과 온전한 순종을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저희들에게 사랑과 은혜를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경배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성령 하나님 아버지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의 전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마음을 모아 한 목소리로 주를 찬양하며 예배드리오니 이 시간이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 안에 거하는 거룩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후회하면서도 같은 잘못을 반복하는 저희들의 세상 속 삶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세상 쪽만 바라보며 주님을 외면하는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다시금 이 자리에서 주님 앞에 회개하오니 더욱더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과 은혜를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의 삶을 지켜주시고 또 지난 주일 온 가정 예배로 부모와 자녀들이 함께 사랑과 은혜를 받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아침 기도회를 통해 예배와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점차로 예배가 회복되고 모이기에 힘쓰는 믿음의 신앙생활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로 인해 우리 성도들의 믿음을 더욱 강건하게 하시며 이 믿음으로 세상을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우리들의 삶의 자세가 바뀌고 우리들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게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간절히 원하옵기는 길 잃은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실 선한 목자를 보내주시기를 원합니다. 담임 목사 부재로 인해 성도들의 마음이 많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저희들을 목양하여 주실 목사님을 보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 세우신 청빙위원들에게 성령 하나님 은혜를 주시사 주님의 뜻을 분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뜻을 구하기에 앞서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게 하시고 선한 능력으로 잘 판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8월에는 우리가 생활하는 칠레의 어린이날이 있습니다. 이날을 기념하며 사랑하는 아이들이 함께 모여 행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제는 유초등부가 모여 함께 뛰어놀며 주 안에서의 기쁨을, 그리고 오늘 오후에는 유치부가 모여 찬양과 교제를 나눕니다. 우리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며 주를 찬양하는 가운데 함께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를 위해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한 두 분 목사님과 선생님들 그리고 부모님들까지 이 모든 것에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이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청년부가 예배 시간을 옮겨 첫 예배를 오늘 오후 드리게 됩니다. 여러 가지 사정으로 참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청년부를 기억하여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시사 이들이 다시 모여 주를 찬양할 때 믿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로 하여금 다음 세대로 세워지게 하시고 우리 교회 성장의 기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때에 저희들 앞에 세우신 백광호 목사님과 김정석 목사님, 이 두 분 주의 종들에게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 강건함과 지혜도 주시어 우리들을 인도하심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는 가족들에게도 복 주시사 특별히 건강의 복을 더하시어 아프지 않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랜 기간 세상 속의 질병과 경제적인 문제로 육신과 마음이 지치고 나약해진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 나와 엎드려 간구하길 원하나 그렇지 못한 성도들의 마음속 간구도 있습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가슴속 깊은 상처까지도 찾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의 은혜를 주시어 주 앞에 나와 우리 모두 함께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사업장을 통해 주님께 영광을 돌린 성도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새로운 사업을 시작한 성도님의 가정 또한 축복하여 주시어 주님 주인 되신 영원한 기업으로 복되게 하시고 주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백광호 목사님 준비하신 말씀 가운데 성령의 능력을 더하셔 믿음이 더 강해지고 받는 은혜에 순종하는 마음까지 더해져 행함이 있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예배를 통해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시옵소서.
주 안에서 믿음과 인격이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13장 8절로 13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13장 8절로 13절의 말씀, 구약성경 15쪽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의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아멘.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한번 인사하죠.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오랜만에 뵙는 분들도 계신 것 같고요. 또 아프셔서 그동안 못 나오셨던 분들도 계신 것 같은데 잘 오셨습니다. 예배의 자리는 언제든지 잘 오셨습니다. 우리가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가 되길 소원합니다. 오늘은 설교를 시작하면 조금 어려운 말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장폴 사르트라는 사람이요, 인생이란 B와 D 사이의 C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A, B, C, D 할 때 B와 D 사이의 C다. 무슨 말이야? 저게 무슨 말이야? 이런 눈빛인데요. birth, B에서 태어나서 death, 죽기까지 매 순간 뭐 한다는 겁니까? C, choice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이란 B와 D 사이의 C, 매 순간 선택하고 선택하고 선택하는 연속이라는 것이죠. 그만큼 선택이라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좋은 선택을 하는 것과 나쁜 선택을 하는 것, 어떠한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러한 말이 적용될까요? 우리의 선택이, 사람들이 생각할 땐 한 번의 선택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하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를 믿기 때문에 또 우리의 선택과 상관없이 일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의 선택이 조금은 덜 중요할 수 있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요, 중요한 선택을 앞두고 어떠한 선택을 하는 두 사람의 인물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서 우리가 먼저 한번 롯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롯 아시죠? 롯이 아닙니다. 롯입니다. 롯 하면 생각나는 단어가 뭐가 있으신가요? 한번 크게 말씀해 주시죠. 롯, 어떠한 단어 있으십니까? 소돔과 고모라. 예, 맞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있고요. 또 뭐가 있죠? 소금 기둥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네, 저도 그럴 줄 알았습니다. 성경을 여기서 조금만 더 읽으시면은 모압과 암몬이라는 단어가 좀 나오면은 이제 성경을 좀 더 읽으시는 분들입니다. 이 롯 하면 생각나는 단어가 소금 기둥, 소돔과 고모라, 모압과 암몬 이런 건 정도가 생각나는데요. 이 단어들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바로 롯의 인생이 어땠는지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롯의 인생을 한마디로 함축한다면,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저는 롯의 인생을 비참함이라는 단어로 표현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롯은 일찍이 아버지를 잃고 삼촌 아브라함과 인생을 같이 합니다. 그는 삼촌 아브라함과 분가 후에는 소돔에 살다가 어떠한 일을 겪죠? 포로로 잡혀가기도 합니다. 재산을 다 뺏기고 포로로 잡혀가기도 합니다. 심지어는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소돔에 살다가 소돔과 고모라 심판 때 아내는 소금 기둥으로 변하고 두 사위는 유황불에 죽게 됩니다. 간신히 두 딸과 목숨만 건지는 그러한 인생을 살았던 것이죠. 심지어는요, 창세기 19장 30절 이하를 보시면요, 소알에서 나와서 집도 없이 굴에서 살게 됩니다. 이 롯이라는 사람은요, 굴에서 두 딸과 살게 되는데 그 딸들이 자신들에게 남편이 없자 후손을 잊지 못할 것을 염려하여 어떤 짓을 저지릅니까? 아버지에게 술을 먹이고 아버지와 동침하는 폐륜을 저지릅니다. 그리고 그렇게 태어난 아들들이 앞서 말씀드렸던 암몬과 모압의 조상이 되는 암몬과 모압의 조상이 됩니다. 모압과 베남미를 낳게 되죠. 이처럼 롯의 인생은 위험했고 롯의 인생은 한마디로 말한다면 비참한 인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롯은 왜 이처럼 비참한 인생을 살았을까요? 왜 이처럼 비참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을까요? 무엇을 잘못했기 때문에? 왜 그랬을까요? 흔히들 이런 질문을 드리면요, 대부분 롯이 죄악으로 가득한 소돔 땅과 가까운 땅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 지역을 선택했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이 롯이 육신적으로 눈에 보기 좋은 땅을 선택함에 따라 그의 인생이 이처럼 비참해졌다라고 생각하십니다. 정말로 그럴까요? 정말로 그가 요단 지역을 선택함으로 인해서 그런 인생을 살게 된 것일까요? 오늘 우리가 먼저 한번 이것에 대한 답을 좀 해보고자 합니다. 다 같이 한번 오늘 본문 앞의 내용인데요, 6절과 7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멘. 네, 그렇습니다. 롯은요, 갈대아 우르에서, 제 손을 잘 보셔야 됩니다. 제가 지도를 그리는 겁니다. 롯은 어려서부터 이제 삼촌 아브라함과 그 인생을 같이 하는데, 우르에서 크게 얘기하자면 어디로 갑니까? 하란으로 갑니다. 지도예요. 하란. 그 다음에 하란에서 베델. 그 다음에 베델에서 어디로 가냐? 애굽으로 갔다가 다시 베델로 옵니다. 어떻게 간다고요? 우르, 하란, 베델, 애굽, 베델. 네.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시점은 우르에서 하란, 베델, 애굽 갔다가 베델로 다시 왔을 때의 시점이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기간 동안 롯과 아브라함은 소유가 늘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한정된 자원 안에서 같이 동거하기가 불편해졌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불러 말하는 것입니다. 8절 9절 말씀을 보시면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우리가 이제 싸우지 말고 떨어져 살자, 우리가 따로 살자라고 제안하면서 아브라함이 먼저 롯에게 땅을 선택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죠. 그러자 이러한 제안을 받은 롯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 10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의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롯은
자원이 풍부하고 아름다운 요단 지역을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가축을 기르기에 적합해 보였던 것이죠. 풍요로운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러한 롯의 선택은 잘한 것일까요? 잘못한 것일까요? 자, 손 들어보는 겁니다. 롯의 이 선택은 잘한 것이다. 손. 아니다. 잘못한 것이다. 어쩌자는 겁니까? 자, 다시 한번. 자, 한 번 더 해봅니다. 롯의 선택은 잘한 것이다. 아니다. 잘못한 것이다. 아니, 우리가 이 중간지대에 있으려고 하는 마음으로 버려야 됩니다. 틀려도 상관없습니다. 한 번만, 마지막 한 번입니다.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자, 롯의 선택은 롯이 요단 땅을 선택한 것은 잘한 것이다. 자신 있게. 한 6분. 자, 잘못한 것이다. 확실히 많습니다. 예. 왜 잘못했다고 생각하시죠? 왜요? 바로 이 12절과 13절 말씀 때문입니다. 12절,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아멘. 네, 이 말씀을 딱 보고 그치, 롯이 육신적인 선택을 했구나. 세상적인 선택을 했구나. 롯이 죄를 짓기 쉬운 땅을 선택했구나. 그래서 롯이 끝내는 망한 것이구나. 그가 비참한 인생을 맞이했던 이유가 바로 그가 죄 짓기 쉬운 땅을 선택했기 때문이라고 우리는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아닌 분들도 계시지만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롯이 요단 지역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 아까 10절 말씀에 어떻게 나와 있죠? 10절 말씀을 좀 보시면 롯이 그 땅이 어땠기 때문에 선택합니까? 우리 많고 다 좋은데요. 그 뒤에가 더 중요합니다. 그 땅이 어땠기 때문에? 여호와의 동산 같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동산 같고 어디 같았더라? 애굽. 지금 어디에 갔다 온 거예요? 살던 애굽에서 베델로 왔지 않습니까? 롯이 보기에 그 땅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땅 같고 또 그가 전에 살았던 애굽과 비슷하게 풍요로웠기 때문에 선택한 것입니다. 지금 성경 어디를 봐도요, 롯의 선택이 악하거나 세속적이거나 세상적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오히려 상식적이고 당연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 오히려요, 잘했다, 탁월한 선택이다라고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떠한 결정을 앞두고 중차대한 결정을 해야 됩니다. 이제 우리 가족들이 어떻게 살 것인가를 놓고 결정하는 문제에 있어서 한번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일부러 어렵고 힘든 길이 있고 편하고 좋은 길이 있는데, 안락한 길이 있는데 어떻게 선택하시겠습니까? 어렵고 힘든 길을 선택하실 분이 계십니까? 아마 없으실 것입니다. 아니, 우리는 다 죄다 편한 거 선택하면서 왜 롯의 결정은 항상 세속적이라고 말하는 겁니까? 롯의 결정은 상식적이었습니다. 보편적이었죠. 당연한 선택이었습니다. 아마 우리도 롯과 같이 선택할 것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롯의 선택이 잘못됐다라고, 세속적이거나 세상적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삼촌 아브라함에게는 조금 죄송한 일이지만 그에게 있는 식솔들과 가축, 하인들을 생각할 때 롯의 선택은 아주 잘한 선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의문이 하나 생기는 것이죠. 이렇게 좋은 선택을 한 롯인데 왜 그의 인생은 이처럼 비참해졌는가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된 걸까요? 롯의 인생이 비참해진 이유가 소돔과 가까운 요단 땅을 선택했기 때문이 아니라면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 롯은 비참한 인생을 살게 된 것일까요? 그런 어려움을 왜 맞이하게 된 것일까요?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유가 뭘까요? 아마 조금 생각해 보다 보면 이러한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그가 요단 지역을 선택한 것은 잘못한 일은 전혀 아니지만 그가 점점 어디로 갑니까? 소돔으로 가게 되죠. 소돔에 가서 그가 소돔 사람들과 같이 죄를 짓고
죄가 만연한 그 도시에 살게 되므로 그도 그들과 섞여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렇게 비극적인 인생을 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가질 수 있나요, 없나요? 있겠죠? 네, 좋습니다. 충분히 그런 예상이 가능합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의문에 대해서 베드로 사도는요, 베드로후서 2장 7절에서 8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롯이 소돔에서 같이 죄짓고 살았다는 겁니까? 아닙니다. 롯이 소돔으로 가서 살긴 했지만 그 안에서 죄악에 휩쓸려서 살지 않고 그들과 동일하게 죄 지으면서 살지 않고 오히려 그들 안에서 죄인들로 인하여 고통받으면서 의로운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곳에서도 의로운 삶을 살려고 노력했다는 것이죠. 심지어 그러한 롯을 증명이나 하듯이요, 창세기 19장을 보시면 하나의 사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한번 펴보실 분들은 펴보셔도 좋습니다. 창세기 19장을 보시면 롯이 얼마나 의롭게 살았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건 하나가 소개되고 있는데 무엇이냐면 롯의 집에 천사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천사들이 들어가는 것을 보고 소돔 주민들이 그 밤에 찾아와 어떻게 합니까? 롯에게 위협을 가합니다. 지금 너희 집에 들어간 사람을 끌어내라. 내가 그들과 상관하겠다. 여기서 상관하겠다라는 말은 성적인 행위를 말합니다. 너 지금 들어간 그 손님 끌어내. 내가 그들과 상관하겠다. 그러자 그들을 막던 롯이 어떻게 합니까? 끝내는 자기의 딸들을 내보내려고 합니다. 물론 딸들이 나가게 되지는 않지만 천사들의 힘으로 그 일이 무마되기는 하지만 롯은 이처럼 자신의 집에 온 나그네를, 손님을 보호하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그는 분명 소돔 사람들과 다르게 살았다는 것이죠. 이처럼 롯은 소돔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살아냈고 잘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후서에서 그러지 않습니까? 의로운 롯이라고요.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롯의 인생이 무엇 때문에 비참한 인생이 되었는지 그에 대한 대답을 지금 질문을 계속 해보고 있지만 조금 허무하게도요, 성경에 그가 왜 비참한 인생을 살게 되었는지에 대한 답은 찾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 어디를 봐도 롯이 요단이라는 땅을 선택해서 비참한 인생을 살았다고 얘기하고 있지도 않고 소돔에서 죄를 지며 살았다고 얘기하고도 있지 않기 때문에 롯이 무엇 때문에 비참한 인생을 살게 되었는지는 알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왜 이처럼 롯에 대해서, 롯의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장황하게 길게 말씀을 드렸을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그동안에는 이 아브라함과 롯이 땅을 갈라서 가지고 가는 이 장면을 보면서 롯은 세상을 선택하고 아브라함은 믿음을 선택했다라고 오해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장면에서, 이 말씀을 통해서 창세기 저자가 오늘 우리에게 진짜 가르쳐주고 싶은 바가, 메시지가 이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제가 롯의 인생을 좀 이렇게 장황하게 말씀을 좀 드린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롯은 세속적인 선택을 해서 망했다는 것을 교훈하는 말씀이 아니라면 도대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일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롯 이외에 다른 한 사람이 나옵니다. 누구죠? 아브람입니다. 아브람. 여러분, 아브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직 이름에서도 힌트를 얻을 수 있듯이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람. 그는요, 선한 사람인 거는 같습니다. 조카에게 좋은 땅을 양보하고 그에게 먼저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아브람. 어찌 보면 선하고 관대하고 또 어찌 보면 시각을 좀 바꿔서 보면 이 아브람은 답답하고 미련한 사람처럼 보이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떨까요? 내 배우자가,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다른 사람과 어떤 비즈니스에서
손해보는 결정을 한다. 어떻겠습니까? 역시 당신은 믿음이 있어. 당신은 역시 내가 존경할 만한 그러한 사람이,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아니죠. 이 단전 밑에서부터 화가 이렇게 확 올라오실 것입니다. 아니, 당신 도대체 뭐 하는 거야? 왜 그렇게 바보 같은 결정을 해? 그러겠죠. 마찬가지로 이 아브라함은요, 상식적인 눈으로 볼 때 바보 같고 미련한 사람으로 보인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를 좋게 해석하려고 그가 한 행동을 믿음의 행동이다, 본받을 만하다라고 말하지만 정작 그는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미련하고 어리석은 행동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지혜로운 행동을 했다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오늘 말씀의 핵심이 있는 것입니다. 롯은 매우 탁월하고 좋은 결정을 했고 아브라함은 매우 미련하고 어리석은 결정을 한 것처럼 보이는 이 장면, 오늘 이 말씀,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 이 장면을 봤을 때 이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어떻게 예측할까요? 분명 롯은 성공하고 번영하고 강성해질 것이다 라는 예측을 할 것이고, 아브라함은 쇠약해지고 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예측을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롯은 매우 탁월하고 좋은 결정을 했기 때문에 그는 성공할 것이고, 아브라함은 어리석고 미련한 결정을 했기 때문에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 모두는 그렇게 생각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장면 안에 숨겨져 있는 반전을 통해서 창세기 저자가 오늘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의 인생이 어떻게 되죠? 제가 앞에서 간략하게 소개했지만요, 롯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포로로 잡혀가 재물을 빼앗깁니다. 그런데 반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죠? 그 빼앗긴 롯과 포로로 잡혀간 롯을 찾아옵니다. 또 롯은요, 아내가 소금 기둥이 되고 두 사위가 유황불에 죽고 두 딸은 근친상간으로 아이를 낳는데,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100세에 약속된 아들을 이미 경수가 끊어진 아내 사라를 통해서 얻습니다. 또 롯은 어떤가요? 롯은 모압과 암몬, 이스라엘에게는 아주 치가 떨리도록 싫은 족속들의 조상이 되는 반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되죠? 믿음의 조상, 특히 누구의 조상? 예수님의 조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롯이 번성할 줄 알았고 롯이 성공할 줄 알았고 롯이 아주 탁월하고 좋은 선택을 했기에 더 성공할 줄 알았다라고 예측하는 반면에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고 반전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번성하고 아브라함이 번영하고 아브라함이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는 이 이해할 수 없는 반전이 이 본문 말씀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이 반전이 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 반전이 말해주고 있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만나주심으로 아브라함이 그러한 복을 누렸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아브라함은 미련하고 지혜롭지 못한 선택을 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만나주심으로 그의 인생이 반전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아브라함은 그와 같은 복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오늘 창세기의 저자가 오늘 이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좋은 선택을 했지만 비극적인 인생을 산 롯과 안 좋은 선택을 했지만 위대한 결말을 맺은 아브라함, 그들에게 그러한 반전이 일어난 것은 롯에게는 일어나지 않고 아브라함에게만 일어난 일이 있었기 때문이다. 롯에게는 있지 않고 아브라함에게만 있는 일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떠한 일이라고요? 하나님이 만나주신 일, 하나님이 찾아가 주신 그 일이 아브라함에게만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당연한 얘기지만요,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선택하고 부르신 자들과 그렇지 않은 자들의 결말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무리 좋은 선택을 해도 하나님이 없는 자들과 아무리 나쁜 선택을 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들의 그 끝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다릅니다. 하나님이 있는 자들과 하나님이 없는 자들은 다르다. 여러분,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 있죠. 바로 오늘 본문을 어떤 분들은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목사님, 아브라함이 그러한 복을 받은 것, 하나님께 그러한 축복을 받은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위해서 좋은 땅을 양보하고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은 아닙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복 받을 만해서, 하나님 앞에서 좋은 선택을 해서 하나님께 은혜 받을 수 있도록 행동해서 하나님이 그를 찾아가신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어디서부터 나오는지 아십니까? 창세기를 보시면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몇 장부터 나오는지 아세요? 12장부터 나옵니다. 11장 마지막에 데라의 족보가 나오고 이제 12장에 딱 들어서서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우리 한번 12장을 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성경을 조금 많이 볼 것 같은데요, 12장 말씀을 보시면 이 아브라함이 등장하면서 어떠한 말씀이 시작되고 있는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12장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직 하나님께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 때, 그가 아직 하나님께 아들을 드린 것도 아니고, 그가 아직 하나님 앞에서 좋은 땅을 포기한 것도 아니고, 그가 하나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 그때 하나님이 먼저 아브라함을 찾아가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아브라함을 찾아가셨고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롯에게는 일어나지 않았지만 아브라함에게는 일어난 일입니다. 롯에게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지만 아브라함에게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심지어 이뿐만이 아닙니다. 13장부터 19장까지 쭉 한번 보시죠. 우리 13장 보시면요, 롯에게는 일어나지 않고 아브라함에게만 일어나는 일들이 이제 쭉 나옵니다. 우리 한번 14절을 보실까요? 14절을 보시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또 15장 1절을 한번 보시죠.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또 17장 1절 한번 보시죠.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18장 1절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계속해서 롯에게는 일어나지 않지만 아브라함에게만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찾아가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아브라함을 찾아가셔서 그와 언약을 맺고 그 관계 속으로 아브라함을 끌어당기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복을 주겠다, 내게 와라. 이것이 바로 롯에게는 일어나지 않았지만 아브라함에게만 일어난 일,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만나주신 일이 이 아브라함에게만 일어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선택을 잘해서, 자격이 돼서, 은혜 받을 만하게 행동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그를 만나주심으로, 찾아가 주심으로 아브라함이 번성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설교 제목이 뭐죠? 그에게만 일어난 일입니다. 네, 아브라함에게만 일어난 일은 바로 하나님이 찾아가 주신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아브라함도 경험하지 못한 일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찾아가 주신 일을 경험한 이 아브라함도 경험하지 못한 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맞히실 수 있는 분이 있으실까요? 아브라함이 경험하지 못한 일,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십자가 은혜의 사건을 아브라함은 경험하지 못합니다. 왜죠? 그 이전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경험을 수도 없이 했지만 그가 경험하지 못한 일, 바로 독생자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은혜의 사건은 아브라함도 경험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놀라운 사건을 경험한 자들이 있습니다. 누구죠? 바로 오늘 우리입니다. 여기에 있는 우리가 아브라함도 경험하지 못한 일을 경험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 사건은 아무에게나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역사적으로 예수라는 사람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라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사실, 그 십자가 사건이 믿음으로 이어지는 일은 아무에게나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만 일어난 사건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18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네, 또 골로새서 1장 20절과 22절 말씀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아멘. 그렇습니다.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직접 당신과 우리를 화평케 하시고 원수되었던 우리가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우고자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사건, 그 사건은 골로새서의 말씀처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라는 이 말씀처럼 아무나 믿을 수 있는 사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놀라운 사건이 우리 가운데 믿어진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는 것이죠. 우리에게만 일어난 일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믿으시나요? 정말로 내게만 이러한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믿으십니까? 라고 여쭤봤을 때 예라고 대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정작 우리의 삶을 보면 그런 것 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과연 예수를 믿는 사람인가? 라는 의문이 들죠. 왜요? 내 삶의 모습들을 보면 내가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모습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또 나의 형편을 보면, 어렵고 힘든 나의 형편을 보면 하나님이 과연 나를 사랑하실까라는 의문도 들곤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봤을 때 어떤 것도 우리가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의 사건을 경험한 자들처럼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연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지 헛갈리기도 하고 의심이 들기도 하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하죠.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우리와 비슷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복적으로 아까 보셨듯이 아브라함에게 계속 찾아가셔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아, 너 있는 곳을 봐라. 너가 보는 땅을 내가 너에게 다 줄게. 너와 네 자손에게 줄게. 내가 너를 열국의 아버지로 만들어 줄게. 내가 너의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해줄게. 내가 가나안 땅을 너에게 줄게. 수도 없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셔서 말씀하시는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그때마다 번번이 하나님을 불신합니다.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요, 첩을 통해 아들을 낳습니다. 심지어 아들을 주겠다고 하자 아내와 함께 어떻게 합니까? 비웃기까지 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제대로 신뢰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실망시켰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로마서 4장 18절에서 바울이 그러한 아브라함을 보며 이렇게 평가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죠.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브라함이 믿었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이 왜 이렇게 아브라함을 평가할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의심이 많고 자기 생각이 많고 두려움이 많던 아브라함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끝까지 찾아가셨던 것이죠. 그리고 끝내는 믿음의 조상이 되도록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가 생기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증명하십니까? 내 독자 이삭을 바쳐라 라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죠? 묵묵히 순종해 냅니다. 성경은 내 독자 이삭을 바쳐라 라는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이 순종해내는 모습을 보여주심으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의 은혜가 실패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찾아가신 그것이 실패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그를 자신의 독자 이삭까지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자로 만들었다라는 그 사실을 증명해 보여주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비록 우리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경험하지 못한 일을 경험한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잘 신뢰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러셨듯이 오늘 우리에게 계속해서 찾아오십니다.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계속해서 찾아오셔서 끝내는 어떻게 만드실 것입니까? 아브라함과 같이 우리를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끝내는 우리도 내 독자 이삭을 바치라 하는 말씀에 묵묵히 순종해내는 아브라함과 같이 견고한 믿음을 소유할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확신할 수 있나요? 그러한 일이 어떻게 우리에게 일어날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4절에서 9절의 말씀을 보면 나옵니다. 긴 구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우리 베드로전서 2장 4절 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로 하여금 주께서 찾아오셔서 반복적으로 말씀하시고 우리를 믿는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신령한 집으로 세워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목적을 우리에게 갖고 아브라함과 같이 그 믿음이 견고해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 분명 우리를 주님을 신뢰하는, 그것도 견고히 신뢰하는 믿음의 백성으로 세우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이렇게 얘기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따라해보죠.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을 품은 자들입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을 품은 자들입니다. 아멘. 맞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신령한 집을 세워 당신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기 위한 그 목적을 우리는 품은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롯에게는 일어나지 않고 아브라함에게도 일어나지 않은 그 십자가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또 지속해서 찾아오셔서 우리를 견고하게 세우실 것입니다. 믿음의 백성으로 말이죠. 그리고 끝내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은 자들과 그러한 일들을 행하신 자들의 결말이 어떻게 다른지를 세상 천하에 보여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이러한 하나님을 좀 깊이 묵상할 수 있는 하루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제가 여러 설교를 하다가 어떤 때는 어떠한 우리의 행함을 강조하는 설교를 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이나 예수님의 은혜를 되짚어보는 설교를 하는데 오늘은 이러한 설교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그 일들을 기대하며 오늘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의 믿음을 견고하게 해주시길 사모하는 하루가 되십시오. 그럴 때 분명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증명해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가 끝내는 아들 이삭도 아낌없이 드릴 수 있듯이 오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끝내 견고한 믿음으로 세우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죠. 특별히 오늘 기도하실 때에는 말씀의 교훈을 생각하면서 남들에게 일어나지 않은 일이 오늘 나에게 일어났음을 시인하고 고백하며 하나님, 여전히 흔들리는 믿음이지만 앞으로 더 견고해지는 믿음이 되게 해달라고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셨듯이 오늘 나의 삶 가운데도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멈춤 없이 찾아와 달라고, 그래서 의심하고 넘어질 그때에도 하나님 내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연약한 믿음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하나님, 수도 없이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을 불신합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아내를 누이라 말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실패가 없습니다. 찾아가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증명해내셨고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 증명해내실 것을 기대합니다. 지금 우리의 믿음은 비록 연약하지만, 지금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지만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 하나님의 은혜가 실패하지만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 그 실패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의 삶을 흔들게 하여 주옵소서. 멈춤없이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는 하나님,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찾아오셔서 우리를 끝내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멈추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 그리스도의 날에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들로 세우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목적을 담은 자들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은 엉망이지만 형편없지만 이 가운데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렇게 와주시기를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만져주시고 매일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더욱 견고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가 우리에게 일어난 그 일을 기억하며 우리에게만 일어난 그 일을 기억하며 다시금 그리스도인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인답게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렇게 일하시라는 기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아보니 우리의 삶은
너무나 무질서하고 너무나 엉망이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삶에 멈춤 없이 쇠함이 없이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성경을 통해 발견하고 또 신뢰합니다. 아브라함이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 그때에도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셔서 그를 언약의 관계로 부르시며 끝내는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신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동일하게 역사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우리의 지금의 모습은 부족하나 우리의 삶 가운데 멈춤 없이 쇠함 없이 지속적으로 찾아오실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오늘 우리도 믿음의 조상으로 설 수 있음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그 하나님을 사모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만 일어난 그 일을 기억하며 다시금 믿음으로 설 수 있는 우리 모든 주의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406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400 죄송합니다. 찬송가 406 조금 빨리 부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 일어도 안전한 보고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혜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께 나오면서 우리가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특별히 드리는 손길마다 하나님의 역사를 잘 드러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드릴 때 부족함 없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하나님의 생명이 살아나는 곳에 바로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어렵고 힘든 자들이 있습니까? 주님 부족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늘 넉넉함으로 채워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우리 주님의 백성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매일 저녁 9시에 합심기도 있고요. 또 아침 기도회가 있으니까요. 우리 마음을 써서 함께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어저께 우리 유초등부에서 어린이날 행사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이 예배가 끝난 후에 우리 유치부 행사가 있는데요. 이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또 미리 감사 인사를 전하자면 물품으로 또 기도와 봉사로 헌신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 예배는요, 온가족 예배로 드립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온 가족이 함께 나들이 가시면 안 됩니다. 연합 예배로 드리는 이유는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자라는 의미이니까 온 가족이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길 부탁드리고요. 11시 예배로 드리니까 착오 없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권사회 원래회가 이 예배 마친 후에 소예배실에서 있습니다. 우리 권사님들께서는 빠지지 마시고 다 참석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교우 소식이 있는데요. 우리 장봉진 집사님께서 사업장을 이전하셨습니다. 우리 만산호 345번지로 이전하셨는데 수요일날 이전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른 광고 없으시면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391장 부르시겠습니다. 오 놀라운 구세 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밑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 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 메마른 땅은 메마른 땅에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증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에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지금은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넓고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역사하심이 오늘도 우리를 지속해서 찾아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실 것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돌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연합교회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직장과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